새해 2025년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간 속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새해에 더 새롭고 더 아름답게 변화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바라보고 항상 소망을 품고 2025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고 무안공항에서 큰 참사가 벌어져서 온 나라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린이들이 목숨을 많이 잃었고 9명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슬픕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지 새 때문에 그 참사가 일어났다고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기계, 사람이 만든 공항, 사람이 만든 매뉴얼, 이렇게 사람에게서 비롯된 원인이 더 중대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좀 더 지혜롭고, 사람이 좀 더 의롭고, 사람이 좀 더 사랑스럽고, 사람이 좀 더 생명을 존중했더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사람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이 자신과 이웃을 또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슴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냥 욕심과 어리석음 또 죄악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빼앗는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으면서 자기만 이익을 얻는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면 정말로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신명기 30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 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율법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두 번째 언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잘 지키라 하는 말을 생명을 선택하라 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모세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의 선택을 따라서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좋은 선택의 기준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1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 사망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 하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생명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20절을 보면 그 생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내 장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바로 그 생명을 얻고 장수를 얻어서 장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곧 생명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선택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해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 많은 가축을 얻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거나 정의롭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곡식과 가축을 더 많이 얻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 특히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은 쇠약해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 땅을 쉬지 못하게 하고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서 땅이 황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풍요와 다산만 추구하다가 사랑과 정의는 추구하지 않다가 나라 전체가 다 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요와 다산, 즉 물질적인 풍요로움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웃의 생명, 가축의 생명, 토지의 생명, 그것을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잘 돌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선택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이 충만한 교회, 생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 제목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올해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정책문서 생명문명, 생명목회 순례 10년이라는 문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세상,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자 하는 이런 운동을 10년 동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제안을 따라서 1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자 생명이 충만한 교회,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라는 표어를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 느끼는 대로 환경 파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더럽고 파괴된 환경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서 온갖 기상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수한 생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동식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우리 사람은 여전히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보다 돈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말씀대로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다 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그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3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력은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인 헤롯 왕과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생하고 기진했습니다. 지쳐 있었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질비하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서 온 도시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보듬고 살리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약함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강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들고 약한 사람을 치유하고 강하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생명,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무엇보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과 생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보다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생명이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 동식물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과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 피조물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피조물을 살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교회,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죽어갈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2025년에 날마다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무생명이 불의한 사람들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사오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재물이나 권력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웃과 피조물의 생명을 잘 보듬으며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오니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얻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내다보며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2025년 내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